하나님, 오늘도 화창한 이제 초봄의 날씨 가운데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이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주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케 하시고 주의 보혈을 입술로 증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모여 찬송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이름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이름에 합당한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흘러 하나님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복잡하고 여러 가지 세상에 물들었던 우리의 마음들이 주님의 좋은 마음으로 바꿔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느낄 수 없었던, 세상 가운데 찾을 수 없었던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평강이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이 주일 예배를 드리오니 주여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주셔서 새로운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여러 가지 일들을 능히 해치고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이름의 역사가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주옵소서. 마칠 때까지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흘러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강건한 주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역사하시만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14절까지 저와 함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바라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2월 전도의 달을 맞이하면서 매주일마다 전도 설교를 하는데도 제가 한 영혼도 전도를 못해서 참 주님 앞에 또 교회 앞에 송구스러운 마음이 많습니다. 여러분 전도 많이 하셨나요? 기도도 하고 또 아는 사람들에게 제발 예수 안 믿는 사람 혹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밥 한 끼 살 테니까 나 좀 연결시켜 달라고 제법 가까운 사람들의 부탁을 해도 아직 2월이 끝나진 않았습니다만 한 분도 밥 좀 사주세요 하는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변에 복음에 대해서 모르거나 또 교회 관심은 있는데 잘 알지 못하는 분이 있으면 연락 주시면 제가 밥 한 끼 꼭 사드리겠습니다. 어쨌든 2월 마지막이 전도의 달 마지막 주일인데 우리가 늘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3월에 혹은 4월에 우리의 영혼을 붙여주실지 모르니까 그럼 전도를 한다면 도대체 뭘 전하냐 그 말입니다. 말 그대로 도를 전하는 것. 도는 말씀인데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전도인데 이 세상에는 말이 있고 또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은 말 가운데 씨앗이 들어있는 생명이 있는 말이 씨가 돼서 그 말이 이렇게 점점 자라나 큰 나무도 되고 열매 맺는 그리고 또 다른 그런 씨앗을 맺는 그런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주님의 말씀, 성경 이것들이 바로 말씀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주님께서 마지막 다락방 광어 마지막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왜냐? 내가 떠나가야 거룩한 영이 너에게 온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으면 너희들이 그 보는 나만 있지 또 내가 장소 이동을 하면 너희는 나를 볼 수가 없다고. 그러나 내가 떠나가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성령을 주시는데 그 성령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고 안 보이니까 밥 먹을 때 그 사람 자석 말이 안 해도 되고 안 보이니까 잠잘 때도 그 사람의 잠자리 준비 안 해도 되지만 그러나 그분은 항상 함께 있으면서 그가 그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을 할 거라.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지상생활 3년을 하신 뒤에 천국에 대한 기초를 놓으시고 기초가 될 만한 12기둥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은 당신의 사명을 다하고 가시며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도 엄청난 일을 하시겠다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본문은 3가지를 가르쳐 줄 것이다. 죄, 의, 심판.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왜 죄부터 가르쳐 주실까요? 죄가 도대체 뭐길래 이 이 성경에서 죄 문제가 많이 나오고 예수님의 이름조차도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고. 죄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죄에서 풀어주는 것이 예수라는 이름이라고 예수님께서 출생하실 때 천사들을 통해서 요셉에게 준 계시입니다. 죄가 뭡니까 여러분? 네? 그럼 이 시간에 저 어떤 제일에 가 있는 사람만 죄인이고 뭐 교회에 있는 우리는 다 죄가 없습니까? 죄는 인간을 괴롭히는 거예요. 죄는 인간의 불행의 뿌리입니다. 죄는 뭘 하고 안 하고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죄는 십계명을 어기면 해야 할 일을 안 하면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것이 죄라고. 오늘 성경은 그게 죄가 아니라고. 그럼 죄는 뭐냐? 죄는 믿지 않는 거라고. 그 말은 뭡니까? 믿으면 그 모든 죄의 문제가 풀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자기 인생의 운명에 어떤 나쁜 화살이 박혀 있으면 그 살을 풀어낸다 그래요. 그래서 무속을 갖고 있는 분들은 살풀이를 한다고 뭘 합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의 인간의 본질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이 죄를 뿌리채 뽑아내는 거. 죄를 뽑아내는 겁니다. 그럼 죄가 뭔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죄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바꿉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죄는 이런 거 하고 안 하는 게 죄라고, 잘못한 게 죄라고. 내 성경 아니라고. 죄는 잘못한 게 아니고 부족한 거야. 죄란 말이 하말티아인데 이 하말티아란 말은 이렇게 화살을 탁 쐈는데 이 화살이 쭉 가다가 관역까지 못 간 거예요. 못 미친 거예요. 왜 화살을 쐈는데 관역까지 못 미칩니까? 화살은 인간에게 팔의 힘과 가슴의 힘으로 날아가는데 이게 힘이 부족한 거예요. 하고 싶은데도 못해요. 사랑하고 싶은데 못해요. 그 순간이 괴로운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싶은데도 부족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기존까지는 법을 어기고 할 걸 안 하고 안 할 걸 하는 잘못한 건데 성경은 아니라고. 부족한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잘못한다. 그래서 다윗도 이 깊은 은혜를 깨닫고 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가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너희들의 그 부족한 걸 완전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부족한 부분을 완전히 채워주시는 이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라고. 사람이 믿으면 다 되게 돼 있습니다. 안 믿으니까, 못 믿으니까 불행한 거예요. 못 믿으니까 걱정되는 겁니다. 다음 달 어떻게 살지? 또 연세가 50, 61이 된 분들은 내가 리타이어하면 뭐 먹고 사나? 또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 두신 분들은 걔가 어떻게 운전 잘할까? 믿지 못해서 고생하는 거예요. 믿음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거든. 주님도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있을 때 그걸 떨쳐버리려고 골프도 치고 친구도 만나고 차도 마시고 할 게 아니고 그걸 믿으라고.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 가운데 죄에 대해서 가장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은 바울입니다. 근데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보면 죄와 나를 구분하는 은혜를 말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라고. 나하고 죄하고 구분이 돼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가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85 가다가 90마일 이렇게 운전하다가 교통 스티커를 먹었다 가정을 합시다. 근데 경찰이 와서 주시오하고 딱 한 대 쓰려고 하니까 당신 이름이 뭐예요? 하니까 나 교회 다니고 나 성경 읽는데 이 일을 행한 건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입니다. 그랬다 해보십시오. 통할까요? 전 통할 것 같아. 우리 집에 그럴 리는 없지만 도둑이 와서 제게 갖고 있는 제 지갑에서 $50를 가져갔다 합시다. 그러다 내가 왜 가져갑니까? 하니까 이 사람이 딱 일어서더니 이걸 가져가는 건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입니다. 그러면 제가 용서하고 예, 당신은 죄가 없어요. 죄가 문제예요.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게 그 사람이 인격이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죄예요. 죄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행위가 아니에요. 공로가 아니에요. 당시의 행위와 공로들을 보면 바리새인들처럼 철저하게 얼마나 11조를 많이 잘했는지 박하와 채소까지라도 하려고 해서 하려고 투두 도잉 하려고 그랬어요. 주님은 너희들이 먼저 지옥 간다고. 왜요? 하려고 하면은 다른 사람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을 무시한다고 말입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죄와 인격은 구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치 않는 걸 하는 이건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가는 죄라고. 덕지덕지 붙은 그 그릇에 붙은 때가 세제가 들어가면 그릇 재료와 이 그 덕지덕지 붙은 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물에 갖다만 놓으면 이 더러운 게 슉 빠져나가요. 해결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건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이 오시면 이 죄가 보입니다. 이 죄가 구분이 됩니다. 이게 내 인격이 아니고 이게 바로 내 속에 가는 이 죄구나. 근데 내가 믿으면 죄가 떨어져 나가는데 내가 믿지 않으니까 죄하고 나하고 하나가 돼서 죄인이란 옥새로 살아 고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죄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평안과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어서 바울은 하나님의 엄청난 계시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은 악을 행하는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계시를 딱 주는데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무엇이 아니고 누가입니다. 좀 영어적 표현을 보면 오브젝트가 아니고 서브젝트예요. 사람은 불행하고 힘들고 답답하고 죄의식에 있으면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합니다. 나 성경 아닙니다.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고 오브젝트가 아니라 누가 나를 자유케 하겠는가?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목에서 행복하게 할 수 있는가? 누가 나에게 안식을 주는가? 누가입니까? 그 누가를 전해주는 게 전도예요. 많은 사람은요 다 보이지 않는 그 질고에 매여 삽니다. 많이 배워도 그렇고요 돈 많아도 그렇습니다. 제가 잘 아는 한 분이 그래도 한국에서 명문대학도 나오시고 미국 와서 그 경영학 대학원까지 나오시고 또 미국의 큰 이름을 대면 다 알만한 그 미국 그 전자회사에 바이스 프레지던트인가 부사장까지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부사장이 아니고 그 섹션의 최고 대표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요. 자, 오늘 이렇게 같이 이렇게 대화하다가 우리 한국 분은 제 연세쯤 되면요 서로 만나면 통성명하고 그 다음에 꼭 나누는 게 나이를 물어요. 나이를 물어서 서로 형님, 동생 이런 게 하는 게 하니까 저는 전도할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하다가 이제 서로 통성명을 하고 제 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자기 얘기를
자기 나이를 얘기하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58 개띠입니다. 그러더라고. 58 개띠가 뭔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 1958년생이 있으세요? 그분 대학 교육을 미국사 그 바이스 프레시던트 한 사람인데 제가 그래서 그게 나입니까? 58 개띠가? 왜 그 사람의 머릿속에 58 개띠에 대한 개념이 들어왔냐면 뭐 설교를 하겠지만 하나 이해하니까 58년생이 무술년이에요. 무술년. 근데 무술은 무는 무토, 술토니까 두 개 다 토만 있는 해예요. 그 해. 토만 있는 해에 개가 나왔으니 얼마나 돌아다니겠어요. 먹을 건 없고. 어? 그게 이제 우리 전통 우리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면 이론이 있어요. 아니 목화토 금수 해가지고 우리 여러분 월화수목금토 그게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일월 이내 해와 달 그다음에 목화토 금수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서양이나 동양이나 똑같아요. 그거는 로마력에서 나온 거니까. 근데 목은 푸르는 건 봄이고 화는 뜨거우니까 여름이고 금은 결실의 계절 금빛 나는 가을이고 수는 차가우니까 겨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가운데는 토, 목화, 토, 금수인데 이 토는 소속이 없어. 그러니까 토가 있고 토가 많은 사람은 이리저리 그냥 줏대가 없어 보면. 예?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예수 믿기 전에 전통적 사고방식인 거예요. 근데 이분이 거기에 매여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선생님, 그거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잘 돌아가고 겨울이 춥고 여름이 더운 그런 때 사는 사람이 거기서 오래 살다 보면 그런 환경 속에서 봄에 나면 봄채소 나오고 가을 때는 뭐 그렇게 풍성하고 겨울 때는 춥고 이런 데서나 어떻게 살다 보니 그렇게 되는 거지. 그 목화토수 금수 그 돌아가는 그것이 여기처럼 그때 제가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목회할 때거든요. 근데 피닉스는 1년 내 100도입니다. 여름에는 120도까지 올라가요. 열이 1년 겨울에도 덥고 여름에도 에어컨 틀어 시원하게 여기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선입견, 나도 모르게 들어있는 어떤 사주팔자. 사주팔자가 뭡니까? 연주, 월주, 일주, 시주가 있어 4개의 기둥이란 말입니다. 연, 몇 년, 월, 몇 월, 일, 며칠, 몇 시. 그래서 사주. 근데 각각 거기마다 2개 글자가 들어가요. 목화토 금수를 2개씩 집어넣어요. 그럼 8개가 나와요. 거기에 따라 그 사람의 운명이 지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동양적 운명론이에요. 운명론. 그래서 운명을 말하는 이론이라 해서 명기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그런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 팔자의 그 사이클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게 그 삶을 살으라고. 인간의 운명은 죽을 운명입니다. 운명은 어떻게 살든 다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어주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서브스티튜트가 됐으니까, 우리의 대신으로 됐으니까 이제는 이 죽음의 이 운명에서 바뀌어져서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라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아멘. 이걸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성령이 오시고 나면 그걸 얘기한다고. 죄가 뭐냐? 잘못한 게 아니라고. 부족한 게 죄라고.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잘못함이 없는 게 아니라 부족함이 없는 거라. 그래서 다윗도 범죄하지 않습니까? 예. 다윗도 잘못 많이 했죠. 그러나 그때마다 자신의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니까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 생각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기존의 어떤 운명이라든지 여러분의 나쁜 습관이라든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되어는 부모의 어떤 그런 유전적인 요소가 여러분들이 있다면 그 사이클에서 벗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기는 부족하게 돼 있어요. 부족하면요 악해져요. 부족하면 악해져요. 이민 부부들이 많이 보는데요. 남편이 돈 많이 벌어고 아내도 뭐 애들 이러면 그 가정 행복합니다. 근데 갑자기 뭐 은행 잔고 떨어지고 남편이 씩씩하고 이래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날카로운지 몰라요. 왜요? 그 사람의 인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뭔가 부족한 게 느껴지거든요. 여러분 사람들 배고프면요 짜증이 더 나온다니까요. 설교도 12시 넘으면 끝나야 돼. 밥 먹어야 되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성령이 오시고 나면 의가 뭔지 얘기해줘요.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의의 대명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인간이 만든 어떤 규칙과 질서를 잘 지켜서 거기에 따라 살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딱 보시니까 아니에요. 한 명의 바리새인이 나오고 나면 9명의 죄인들이 생기는 거예요. 놀랍죠? 한 사람이 잘 살면 9사람이 고생해. 세상의 이 시스템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한 의가 뭐냐? 의는 세상이 받아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아주는 거라. The righteousness is God's acceptance. 하나님이 받아주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게 의라고. 아버지가 나를 받아준다고. 아버지는 아들을 받아주는 게 기쁨이거든요. 잘못을 회개한 게 기쁨이 아니고 받아주는 게 기쁨인 거예요. 잘못 많이 했어도 아빠 내가 잘못했어요. 아빠 나 받아주세요. 그래도 나 아빠 아들이에요. 아빠 자녀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게 의라고.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게 의라고. 근데 바리새인과 당시의 사람들은 일정한 어떤 규칙을 지키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생각했어요. 아닙니다. 그 속에 아직 죄가 있으니까. 그래서 받아주시는 것은 죄가 없어야 되는데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안에서 해결받은 자로 예수 이름으로 갈 때 받아주신다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랬어요. 받아주는 건데 그럼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니까 나는 누구만 따라가면 됩니까? 그렇죠.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죠. 뭐 거기 공자님 따라간다든지 그게 아니고 나를 따라가도 안 되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더 놀라운 말씀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고.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십자가의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는 누구나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의인데 그걸 위하여 내가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하겠다고. 그래서 나는 십자가 진다고.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 하나님이 받아주신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받아주시는데 여러분은 거부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셨는데 왜 여러분 자신을 거부해요? 하나님은 나를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데 여러분은 왜 여러분의 그 모습을 그대로 사랑 못해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왜 여러분은 세상을 증오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남편 아내 자녀 사랑하는데 왜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이 없어요? 나죠? 죄죠? 마귀죠?
그것이 십자가에서 해결되고 나면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눈이 내게 있어서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귀한 것까지라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중심에부터 생깁니다. 그걸 나누는 것이 전도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말합니다. 심판이 뭐냐? 세상 임금은 심판받는 존재라고. 세상의 왕, 세상에서 임금이 되려고 너희들 애쓰지. 결국 심판받는다. 결국 심판받는다, 세상은. 그걸 알아라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이 바벨탑을 쌓아서 그렇게 높이 올라갔지만은 결국 심판 때문에 다 흩어지고 말지 않습니다. 세상 거는 하나님 앞에 수평으로 있어야 돼요. 세상께 높아지면, 세상이 킹이 되면 심판받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주인은 사탄이 아니에요. 사탄이 잠시 속여 빼앗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시험 받을 때 세 번째 시험을 그거 봤거든요. 사탄이 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쫙 보여주면서 이 모든 건 내게 있다. 그러니 나를 경배하라고. 바로 사랑하는 주님과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방식이 그것입니다. 세상의 영광, 이렇게 하면 영광스러울 거야. 세상의 영광. 그러니 나를 경배하라.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세상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세상 속에 영광스러운 존재로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어두우니까. 빛된 우리가 가서 세상을 비춰줘야 되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어둡고 답답하고 이런 환경이 어둡고 힘들 때 있죠? 그때 필요한 건 빛이에요. 빛이 비치면 바로 영광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어두움이 드러나요. 잘못한 게 드러나요. 회개가 돼요. 그리고 나면 영광이 나요. 요한복음 8장에서도 가늠 중에 잡힌 여인이 예수님께 오기도 했지만 이 여인을 데려온 바리새인들의 그 죄가 예수님 앞에 가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갔다가 다 돌을 놓고, 돌을 놨단 말은 그 여인을 용서한 겁니다. 다 놓고 다 그냥 각자 가요. 정죄를 안 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내가 있어야 세상은 밝다고. 내가 있어야 이 율법에 쩌든 바리새인들이 너를 용서할 수 있다고. 내가 있어야 어둡던 네 마음이 밝아질 거라고. 나는 세상의 빛이라. 오늘 이 세 가지 말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 심판에 대해서 말하는 게 전도입니다. 죄, 잘못한 거 아니에요. 부족한 거예요. 믿지 않는 게 불신이 죄라는 거예요. 의,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 따라가서 하나님이 받아주는 존재가 되는 거. 의라는 거예요. 우리 너희들이 이렇게 추구하려고 하는 세상, 결국은 심판받는 존재다. 그러니 너희들이 나의 영광을 가지고 세상에서 빛으로 나타내라. 밝게 살라.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마음에 묵상하셔서 앞으로 언제 하나님께서 필요한 영혼을 붙여주실 때 죄와 의와 세상 심판에 대한 말씀을, 비록 우리의 표현 능력은 부족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에 있는 걸 언어화하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귀한 복음 증거의 전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